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라고 증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에 멋들어진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 이 영생에 참여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평생토록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던 거죠. 남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들 멋진 구경하러 다니고 화유람선 타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만난 거 멋진 풍요 즐기고 그렇게 그 모든 시간을 정말 멋들어지게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죽고 나서 그들의 죽음이나 사도 바울의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라면 그게 얼마나 헛된 삶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보게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부활에 대한 교리, 부활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을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생의 몸,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예정된 자들, 바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몸과 연합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동일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 강요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이제 3절, 기독교 강요 이제 800페이지입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복된 부활을 위한 보증이 되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자신과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자, 읽어봅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열의를 다하여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 사안,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체를 그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들에게도 이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이 문제, 부활의 교리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올바로 주장했듯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복음이 헛되고 그릇될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에 노출되어 몇 시간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자녀 삼으심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효과도 없어져 복음의 권위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맞죠? 우리가 왜 이 저녁에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날마다 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85억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이전 세대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이후 세대들도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만물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 온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의를 행하고 믿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진영은 완전히 나뉘어져서 한 진영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져서 거기서 둘째 사망의 못에 떨어져서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고 의를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이죠. 이렇듯 본 사안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다룸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결코 권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부활의 교리를 아주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내가 이에 간단한 논의를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나의 독자들이 완전한 구원의 조성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 자신을 더 높이 들어 올려 하늘의 불멸성과 영광으로 옷 입으셔서 온 몸이 머리에 합해져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과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리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도 부활의 예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제시하신다. 썩어서 소멸된 몸들이 정한 때가 되어 마침내 부활되리라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영혼이 불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소수만이 육체의 부활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은 사람들의 지각으로는 가닿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우리가 그 어떤 논이나 어떤 이론, 어떤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그냥 환생한다. 뭐 이런 거는 있죠. 그렇죠? 뭐 이 세상에도. 근데 뭐 환생한다고 상상은 하지만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세상에서도. 자, 성경은 이 큰 장애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성경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부활 이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인 어떤 성경적 논리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리가 이제 성경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으심에 있다. 우리와 같다는 말은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고, 다른 하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자, 이때 죽은 가운데에 있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실 때 그 다시 살려내시는 그 능력,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죠. 근데 이제 언제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더군다나 단지 없던 걸 청크, 덩어리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미세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아름다우심이 그 속에 아주 그냥 막 박혀 있듯이 다 박혀 있잖아요. 세계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어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는 그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거기는 먼저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지금 여기서 그 하나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같으심 이것이고 하나님의 다시 살려내시는 권능 이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부활을 다룰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앞에 떠올리도록 하자. 보세요. 그렇죠?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형상?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인격. 한마디로 인성을 생각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해야 된다. 그는 우리에게서 취하신 본성 가운데, 인성 가운데 인생의 삶의 역정을 다 마치시고 불멸성을 획득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여기서도 보면 불멸성을 획득하셨다 그랬죠. 이 불멸성 획득, 바로 인성이
이것을 획득하신 거죠. 어떻게 획득하셨을까요? 우리가 말하자면 늘 계속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획득해라고 해요. 획득. 우리가 obtain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뭘 획득하셨어요? 의, 생명, 공로 이런 거죠. 이걸 획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거죠. 그죠? 자,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죠. 자, 이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구별해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구별이에요. 나눠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 순종 또 수동적 순종. 자, 이거를 능동적 순종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행하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행하심이다. 율법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자, 수동적 순종은 뭐예요? 이것은 당하심이다. 뭘 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벌을 당하셨다. 이렇게 행하고 당하심으로써 뭘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 공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시키셨죠?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걸 이제 이걸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이것을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획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획득한 걸 칼빈은 지금 불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불멸성이란 말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자, 이런 게 칼빈이 정말 위대한 거죠. 쭉 그걸 그냥 쭉쭉쭉 써내려가면서 아주 논지를 정확하게 붙들어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또는 죽은 그를 다시금 사망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제일 큰 세력인 거예요. 사망을 누가 이겨요? 근데 그 사망 자체를 이겨버리는 건 사망을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생명이면 되죠.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리스도의 이김, 십자가의 승리로 사망을 삼켜버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불멸성이에요. 이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 율법의 공의가 그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족시키신 거죠.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공로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획득하신 게 바로 이 불멸성,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 공의가 완전하게 일치되고 완전하게 만족이 되니까. 이게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자면 완전하게 만족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획득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의와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율법의 의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가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율법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만족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불멸성을 획득하고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보증. 보증이란 말은 아시죠? 보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암시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보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 완전한 율법의 공의를 신이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의와 생명, 불멸성을 획득하게 했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불멸성, 이 부활이 바로 보증으로 주어져 있다. 칼빈의 논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참한 것들로 애워 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칼빈이 요 얘기 하려는 거죠. 우리의 썩을 몸도 죽을 몸도 그러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났을 때도 불지옥불에 떨어지는 몸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를 우리에게 분리시키는 것은 단지 허용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를 찢지 않고서는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는 바울의 추론이 이로부터 도출된다.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하셨거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획득하셨던 것이 단지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셨다는 원리를 고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모든 순종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대리적 삶이요, 대리적 순종이고, 그랬다지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걸 그리스도는 행하셨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걸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당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 공의가 만족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율법 공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끝까지 순종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 명령, 그게 영생이란 말은 아버지의 율법 공의, 이것을 철저히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심으로, 이름으로 이 의와 생명이 획득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넷째 줄입니다. 실로 그들 각자가 모든 것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등하지는 않다. 시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전한다.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분량대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순수한 효과는 모든 썩음이 하나도 없고 순전한 몸을 받아들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전적으로 나타났다. 자,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은 우리한테도 적용되긴 하지만 사실은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본질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된 성도들이 구원을 못 누리죠.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복된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체가 그러죠. 연합체.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된 상태에서 이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게 다루어지거나 이러한 보증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려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부활 가운데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번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었음이라 그랬죠. 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나요? 율법 공의가 다 만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빈틈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죠.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자기의 능력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알리시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부활을 제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을 것을 끝까지 살리실 것이라는 점에서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몸이 다 쇠하여져 가고 우리도 날로 우리 몸이 후패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인가는 이 육체의 장막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 육체의 장막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런 능력,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생명이 뭐다는 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율법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생명. 지금 칼빈이 이 생명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자, 다음 문단. 나는 지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개략적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맞죠? 개략적으로 지금 언급했던 거죠. 그러나 경건한 독자라면 몇 마디 말로도 자기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충분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 우리는 오늘 칼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개략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개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정도만 우리가 들어도 양재교회 성도들 정도면 이제 충분히 부활의 성경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맞죠? 우리가 보건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미래의 삶의 동료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으셨다. 여기도 얘기하죠.
아버지에 의해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게 다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일으키셨어요? 만족됐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그는 교회의 머리이셨다. 일으키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든 그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가 나누이지 않게 하신다. 그는 자신과 우리를 함께 살리신 분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생명의 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러면 머리와 몸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한 몸이다, 한 인격체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몸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그들 속에도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자 일으킴을 받으셨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통해 부활에 살아있는 형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추인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오랜 지연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실정을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 형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견고한 실체가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에 살아있는 형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한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믿는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하게 이제 신앙으로 지탱이 되겠죠. 이 땅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부활만 생각하면 다시금 새 힘이 일어나죠.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괴로워도 바로 얼마 후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 몸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보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 기초하고 있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어떤 질문도 야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자주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 참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겁에 질린 여자들이 전하고 공포에 빠져 거의 정신 잃어버린 제자들이 확정한 소식 하나하나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왜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면전에서 가공할 만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가? 왜 성전 중앙이나 광장에 자기의 승리를 알리는 찬란한 기념물들을 세우지 않으셨고, 왜 제사장과 전체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시는가? 자, 804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나는 대답한다. 비록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다스려져 바로 전까지 공포에 휩싸여 있던 자들이 얼마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경건에 대한 열망에, 얼마가는 그들 자신의 불신앙에 이끌려 무덤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그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본 것과 동일한 말을 천사들에게서 들었다. 여자들에게서 들은 것을 단지 떠도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그 사실 자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하니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백성과 총독 자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표징들에 대한 시상과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상도 빼앗겨버렸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무덤은 임봉되고 경비병들이 그곳을 파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그 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제자들이 그 몸을 훔쳐갔다고 뇌물을 받은 군인들이 소문을 퍼뜨린다. 마치 그 제자들이 군대를 압도할 수 있었다거나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거나 감히 그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자, 요 넘어가고요. 805쪽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의심을 친히 제거해 주셨다. 제자들은 그를 한 차례 이상 보았으며 심지어 그의 발과 손을 만졌다. 그들의 불신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데 적잖은 유익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논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 이 광경은 11 제자들에게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진정 그는 성령을 보내셔서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심으로써 생명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의 최고 통치권에 대해서도 밝히 알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참으로 바울이 행하던 길에 엎드러진 것은 죽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바울은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분이 최고의 권능을 행하고 계심을 느꼈다. 그리스도가 스데반에게 다른 목적으로 나타나셔서 생명에 대한 확실성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많고 참된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한다면 이는 단지 그것에 대한 회의를 품는 데 머물지 않고 심지어 사악하고 광적인 완강함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일단 우리가 3절에서는 칼빈이 이제 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 개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주요 골자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만 알아도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 부활에 대한 당시의 실제적인 증언들, 살아나신 것에 대한 성경의 정황들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에서 비롯된다. 자, 아까 봤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된 인성을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참여하게 된다. 이 부분을 얘기했고 4절 부분에서는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 같은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을 증명하려면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향해야 함을 말하였다. 바울은 이를 간략하게 가르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만물을 그랬어요. 만물.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또한 모든 세계를 또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806쪽입니다. 따라서 그 위대함을,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삼켜버리는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같이 여긴다면 그보다 더 부적절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맞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썩은 진토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새로운 생명체로 일으키시는 것, 이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요즘 해양 오염 심하죠. 하루에 바다로 떠내려가는 지구의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태평양 어딘가에는 한반도에 몇 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죠. 떠다니는 것만 그런 거지 그 속에 가라앉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망이 온 세계 곳곳에 뻗쳐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곳이 없어요. 썩었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가지고 사망의 냄새가 창궐하고 진동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모든 썩음과 부패와 저주와 사망을 한꺼번에 싹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부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즉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표본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달이 우음을 내는 것은 썩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바로 그리스도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만약 우리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들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실을 믿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기이함에 사로잡혀 경탄을 바라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해 아무 감화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부활 생명을 소망하지 않아요. 특히 현대인들. 너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재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생명을 소망하지 않는 거죠. 부활 생명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죽은 자를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자연히 주목하지 않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부활에 대해 감화받을 수가 없다. 부활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에 깊이 어떻게 좀 천착한다 그래야 되나요? 교리를 깊이 있게 알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영적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교리가 눈에 밟히겠어요? 신경이 안 쓰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교리에 무지한 거예요. 복음과 생명,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교리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 확신에 고양되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외쳤다. 쭉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 본문들을 아주 교모하게 왜곡시켜 마치 그것들을 부활에 적용시키는 해석이 불가하기라도 하듯이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버리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확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악한 일들이 닥칠 때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부활과 유사한 것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간구하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름으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이제 선조들과 같이 나도 이제 그들의 뒤를 따라갈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장차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는, 죽음 그 자체는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가해요.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죽음 그 자체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이 죽음 자체를 해결했잖아요. 자기 몸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사망이 이전에 이김에 삼킨 바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구약의 성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귀하다. 죽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죽음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칼빈이 그 밑에 또 에스겔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둘째 줄 다음과 같이 덧붙이신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의 예를 쫓아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도 전쟁 가운데, 아마 이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의 아주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죠,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열성을 다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믿음을 굳게 붙들자 이 말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자. 왜냐하면 미래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자기가 맡기신 것을 친히 지키실 권능,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수 있는 권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진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내신다.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것으로 삼으실 의의 면류관, 이것이 마련되어 있음을 즐거워하도록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환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으로 다가올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 이 표현 좋네요. 응? 우리가 지금 어떤 역경, 환난, 공고, 괴로움 당할지라도 그 자체가 다가올 미래의 분명한 보증, 소망, 부활 생명, 그걸 보여주는 거다. 멋지네요, 표현이.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불의하게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가 바로 이어서 전하는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며, 이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 참 이 부활 부분에 있어서 이 칼빈의 참 이런 고백적인 이런 신앙의 표현,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듣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에 이 부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가 부활 신앙 가운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깨어서 이 세대 가운데에 취하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 참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낼 줄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그 부활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에 참여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육체를 참으로 즐겁게 하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너무나도 붙들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